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52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성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근에 그 독일의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그 축구 클럽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상당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버쿠젠이라고 하는 이 축구 클럽 팀은 1903년도에 그 클럽 창단한 이후에 100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단 한 번도 아직 리그컵 우승컵을 들어본 적이 없은 팀입니다. 그리고 최근 그럴 뿐만 아니라 우승도 한 번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 전까지만 해도 분데스리가 일부 리그에서 이제 하위 리그로 강등당할 위기까지 놓여 있었던 팀이 바로 레버쿠젠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2022년도 9월 10월쯤에 젊은 감독 사비 알론소라고 하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서 22-23 시즌 그렇게 보내고 23-24 시즌 지금 현재 레버쿠젠은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단독 선두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사비 알론소는 레버쿠젠을 분데스리가 1위의 팀으로 올려놓고 지금 100년 창단 이후 100년 만에 첫 우승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클럽 팀들도 힘들다는 무패 우승까지도 지금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야말로 세계 축구 팬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만약 사비 알론소가 이렇게 강등권이었던 팀을 이번에 무패로 우승을 시키게 된다면 이거는 레버쿠젠 클럽팀에서 뿐만 아니라 축구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사건을 또 이렇게 역사적인 그 한 획을 긋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가 이 레버쿠젠과 사비 알론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레버쿠젠의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네. 뭐 이렇게 놀랍기도 하겠지만 그렇구나 정보 전달로서 그렇군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레버쿠젠 팬이 있다면 그 팬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래 맞죠. 정말 그 레버쿠젠이 이번에 우승을 하게 되면 정말 내 기분이 너무 좋을 것이고 나는 정말 기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는 축구에 관심이 그렇게 없고
그나마 챙겨본 축구는 국가대표 혹은 토트넘 경기이고, 레버쿠젠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네, 처음 들어보셨고, 그 팀이 무패 우승을 하든 말든, 사비 알론소가 뭐 이렇게 감독으로서 젊은 감독이 잘 나가든 말든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구 반대편에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무패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그렇게 무관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 마치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이 부활의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게 감흥 없이 들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마치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한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그냥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래 잘하고 있네라고 하는 마음에 별 감흥이 없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주일을 뺀 40일 동안 근신하고 절제하는 그런 시간들, 통제받고 있는 그런 제한받고 있는 삶, 그리고 때로는 좀 침울하기도 하고 우울한 그런 사순절, 그런 삶이 고난주간에 꽤 피크를 찍게 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부활절이 지나게 됐을 때 그래 이제 그동안에 끊었었던 뭐 미디어 금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근신하며 절제하는 것들, 오락 같은 것들 이제 다시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절기의 전환으로서의 그 날이 부활절 같단 말입니다.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이 엄청난 절기인 마냥 여러 가지 행사를 비롯해서 교회 내에서는 이 부활절을 많이 이렇게 행사화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의미 부여도 하고 있고 영적인 어떤 해석까지도 찾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활절인 것 같다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는 그렇게 감흥이,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나요. 마음을 흔들지는 않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 기쁨이 된다라기보다 그냥 때때로 뭔가 기독교만의 어떤 큰 상징적인 이야기 혹은 신화적인 이야기는 아닐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드는 것은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그래 믿어야지 하고 있지만 내가 믿는다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곧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부활, 그것이 때때로 우리에게 좀 답답하게 다가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종교라는 개념과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라는 이 두 가지 용어를 가지고서 좀 대립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종교와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 두 개념 사이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종교는 인간에게 꽤 높은 수준에 도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르라, 여기까지 성취하라, 여기까지 공로를 쌓으라 라고 말하는 게 종교라는 말입니다. 성취하라고 하고 덕을 쌓으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수준을 끌어올려서 신의 경지에까지 다다라라 라고 말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종교는 너 거기서 그만 허우적거리고 몸에 힘을 다 뺀 후에 팔을 휘저어서 물 밖으로 스스로 나와봐라 라고 말하는 게 종교 같단 말입니다. 한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 그리고 처절한 상태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수준을 인정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 구조자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진 우리를 위해 외부로부터, 내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외부로부터 구원자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종교는 신에게까지 도달하라고 얘기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너희들이 도달할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조자가 거기에 첨벙 뛰어들어서 친히 거기까지 들어가서 이게 끌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서 너희들은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 내가 직접 너희들에게 가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신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낮추어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위해 자기 스스로가 피조물이 되어서, 그래서 피조물을 위해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사실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고 싶지도 않은데, 굳이 비교하자면 이 기독교에서 나타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적절한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이 있거나 혹은 지금 키우고 계시거나, 뭐 강아지뿐만 아니더라도 고양이라든지 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새라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식용을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반려동물로서 키워본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감정이입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반려동물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만약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런데 정말 많이 사랑한다 할 때 그 강아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고양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나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개가 되어야겠다. 나는 이제 그 멍멍이와 이 고양이와 대화를 하기 위하여서 나는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멍멍이가 돼야지 하면서 멍멍멍멍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이 되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신 이후에 또한 인간이 되신 이후에 인간을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양이가 되거나 혹은 개가 강아지가 된 이후에 그 강아지를 위해서, 반려동물을 위해서 내가 또한 죽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가능함과 불가능함을 떠나서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복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가운데, 우리 인간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나타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어떤 상징적인 죽으심도 아니었고 그냥 기절이나 졸도 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패닉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완전한 죽음, 생명이 끊어지는, 숨이 거두는 죽음,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또한 공개적으로 다 봤어요. 로마의 제국의 가장 최고의 형벌, 정치범에게 가해졌었던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음과 사망, 어둠으로부터 생명과 빛으로 일어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일어나 사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그 부활의 그 영광이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열게 되시는 그 단 하나의 길이 되어주셨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오심,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분의 다시 사심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성탄, 그리고 고난, 그리고 부활은 여전히 감흥이 없습니다. 여전히 감흥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급히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왜 급히 가고 있는지 마태는 사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건 전부 다 이제 또 마태 시선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한데, 이들이 무덤을 향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평행 본문인 누가와 마가가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 그 시체에다가 이제 약품 처리를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가고 있다고 평행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처절한 죽음 앞에서 그 마무리까지는 좀 잘 해드리고 싶으셨던 거였죠. 이거는 뭐 믿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사람 된 도리이죠.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좀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좀 확대하면서 그림을 차차 보려고 하는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어떤 좀 느낌이 오세요? 예. 이 그림이 어떠한 그림인지는 그림의 중앙 하단부를 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제가 확대를 쭉 해볼게요. 뭐가 보이시나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있고 가장 밑에 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발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검색을 하면 보통은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앙상함, 아니면 혹은 성스러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림, 이렇게 이미지가 있게 되겠고, 제가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펜 한 장이랑 그림 한 장 다 나눠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과 그 본문에 대하여서 한번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보통은 언덕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해놓고 사람을 하나 그린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적인 관점이 우리 일반적인 관점인데, 근데 이 그림은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구원자 시선에서 바라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서 나타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혹은 또 누구를 보고 있는가요?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기 앉아 있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작품명은 1800년대 프랑스 화가였었던 제임스 티소의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구원자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보는가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티소는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티소는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마치 우리를 매달아 놓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기는 우리가 달려야 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 서 있느냐?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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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지. 여기에는 이 그림에는 총 4가지 군중으로 우리가 좀 분류해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로마 군인들입니다. 여기 있는 로마 군인들. 이들은 유대인들의 반란을 따라서 이렇게 심판에 따라서 로마의 그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못 박으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외에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했었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다더라 하면서 구경꾼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제자는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를 따르던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류가 있다면 그야말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에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 유대 사회 가운데서 여성의 지위는 그야말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태는 여성의 그 어떤 유대 사람들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여인들의 그 어떤 그 이야기를 상세하게 쓰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제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가 그냥 여자다라는 그 정도만 담고 있죠. 그러나 동시대에 헬라 그리고 로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책은 이제 마가복음인데요.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된다면 마가복음 그 이제 로마와 이제 헬라 문화권에는 이제 유대 사회보다는 여성의 인권이 더 이렇게 그래도 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누구였는지를 정확하게 써도 될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입니다. 뭐 어쨌든 이 여자들의 이름이 뭐 지금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 여인들을 비롯해서 여기에 십자가 밑에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 있지만 이 동일한 십자가 그리고 동일한 그 어떤 사건 앞에서 반응은 전부 다 제각각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일인 것 마냥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도 보이지만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듯이 그냥 이 집행이 빨리 끝나면 좋겠다라는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달림이 너무나도 잘 됐다고 조롱하듯이 이렇게 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큰둥하게 표정도 보이지 않고 나타나는 구경꾼들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한다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슬퍼한다는 이유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상당한 경멸과 수치 그리고 뭐 핍박을 받을 게 뻔했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각오는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들은 십자가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님께 전부를 드려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현재, 과거, 미래까지 전부 다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했었던 이들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전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사건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림은 빼주셔도 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공식적 12제자만큼이나 그 12제자만큼이나 더 또 이렇게 어떤 신앙의 태도를 그리고 있는 게 이 여인들의 그 태도들이에요.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여자들은 늘 예수님을 가까이 했었고 또한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던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가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실 때에도 사실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지만 그 무덤을 향하여서도 가장 가까이 나아가려고 했었던 이들이 또한 이 여자들이에요. 그때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려고 했었던 이들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고난에 대하여서 가장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가장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진심이었었던 사람이었죠. 물론 이 여자들이 부활신앙이 있어서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아직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예고를 하긴 하셨지만 이 여자들을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실 거라는 거는 그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해도 하지 못했었어요. 여전히 부활에 대한 그 명확한 믿음은 없었었던 미성숙한 그런 신앙이었지만 로마 제국이 어떻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수님 편에 가까이 서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누구보다도 슬펐고 아팠고 그 마음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8절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더 이상 여기 무덤에는 계시지 않다, 이 무덤은 비어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라는 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여자들은 두려워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큰 기쁨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겨지지 않지만 너무나도 믿고 싶었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왔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거나 혹은 막으려고 했었던 이들이 있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된다면 이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기득권에 대한 문제가 흔들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예수의 부활만큼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막아야 했었고 감추려고 했었던 것이 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또 한편 예수의 부활이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하든 말든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태도도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군가에게는 산 소망이 되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분의 사심이 진정한 승리가 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자신의 패배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진영의 극명한 차이는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고 있었던 종교인들이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는 우리의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의 경지까지 이르라라고 했었던, 그러니까 이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마치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었고, 이 종교를 통하여서 그들은 기득권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들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던 이들,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었던 이들은 예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은 그야말로 승리이고 영광이 되었으나 예수님의 부활이 패배가 다가온 사람들도 당연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감흥이 없다면,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그랬대, 좋네 정도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좋은 일이지만 안 해도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 정도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그동안 따르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사건 또한 나에게 감흥도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요? 이제 뭐 초신자 혹은 이제 신앙생활 별로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5년에서 10년, 십수년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면 적어도 우리 가운데는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스토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기독교에는 부활이 없대 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없어도 우리는 이 교회 다님이 신앙생활함이 기독교인 됨이 의미가 있냐 말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대한 증언과 선포가 있었지, 잘 살 거예요, 똑똑해질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거예요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 됨, 그리스도인 됨이, 그리고 교회 생활함이 그냥 성경에서는 내게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래도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그래도 도움이 되니까로 한다면 그거는 그 어떤 단체인 것이죠. 진정한 복음을 기초로 하지 않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겠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큰 감흥이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시 사심도 사실 나랑 그렇게 상관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각한 고난인지 너희가 한번 스스로 당해봐야 알겠니? 너도 한번 십자가 달려봐라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대속으로서의 구원 사역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달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초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만족을 얻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왕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 그분의 뒤따름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것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했었던 것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당시의 율법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너무나도 힘들어 있었던 너희들아,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으니,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키셨으니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배우라라고 하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 부활만 이야기하고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왜곡된 영광의 신학, 세속적인 번영의 신학 밖에 되지 않아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분하여서 이렇게 떼놓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은 함께 같이 설명이 되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한 이 부활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됨을 내가 알게 될지어다라고 하면서 난 다시 살 거야라고 하는 그 어떤 그분의 위엄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초대하시기 위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은 그분의 고난 가운데 동참한 이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마음 아파하며 그분의 시신을 처리하러 나아갔었던 그 여인들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분을 뒤따르며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와 섭리와 그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부활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신화적인 이야기였으면 좋겠고 허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있으나 마나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의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감흥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그것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의로 나 만족시키고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교만 가운데 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교회 다님이, 교회 됨이, 그리스도인 됨이, 교회 생활함이 어떻게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 정도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하는 것 정도에 거기에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를 그 정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도 허무해지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내 통장에 잔고가 쌓인다라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면 그 죽음이 너무나도 아깝단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은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문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감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기 싫어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내가 나를 주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발걸음과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이 내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활의 대전제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서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해요. 근데 우린 죽지 않고 이미 생명이 붙어있는,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불멸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숨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죽음은 싫고 여기에서 더 오래 많이, 더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 같아. 오늘 그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셨다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십자가의 이야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부활이 우리 가운데 감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쓸 때 이 부활장으로 이렇게 썼는데 바울이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31절을 읽어드릴 텐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분의 부활도 감흥이 없고, 우리가 죽지 않고서는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매년 한 번씩 지나가는 이 부활절이 우리 가운데 그냥 그렇게 행사 혹은 영적인 의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어떤 영적인 해석과 의미 정도로만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복음은 부활에 기초를 하고 있고, 그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됐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왔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그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구름 타시고 나팔 불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초림은 조용히 오시지만 재림은 모두 다 알게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이 될 텐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림, 성육신 사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됐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에 날마다 죽으며 그의 죽으심 앞에 또한 날마다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떤 표정으로 서 있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태도이고 갈망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십자가에 대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죽으심이 또한 내게 부활의 됨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부활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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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부활 내 삶에 나의 삶. 다시 한번 그의 생명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부활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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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좀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그동안 어떤 그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떠나서 그냥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었던 마치 레버쿠젠이 무패 우승을 하는 그런 이야기 들은 것처럼 그렇게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아서 내 믿음을 좀 의심하기도 했었고,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가 어쩌면 예수님께서 날 위해 당하신 그 고난, 날 위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에 대한 어떤 부정과 동참하지 않음에 대한 것부터 시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뒤따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 부활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어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지나며 또 이렇게 부활절 절기 이후에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이 믿겨지지 않는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반복된 십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지났었던 부활절이기 때문에 좀 무뎌진 것도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종교가 요청하는 것, 요구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데 우리는 대제사장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 종교적인 모습을 통해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했었고 그의 부활이 그렇게 좀 달갑지 않게 여겨졌었던 것은 없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그 부활과 또한 그 이전의 고난 십자가의 사건까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단순히 나의 지금 어떤 그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열어주신 화목케 하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의 하루를 겸허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